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무엇인가? 좁게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는 바른 교훈에 근거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고 살 때 그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노년의 사도가 이 편지의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 앞에라고 했을 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거는 아주 최대로 가장 최상급이죠.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때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과라고 했을 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다. 그리고 예수 앞에서라고 했을 때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말할 때 앞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식어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만물을 살게 하는 신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 사상을 심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수많은 족속들이 다 로마 제국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거 허용해 줘요.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각각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너희를 살게 하는 신은 로마 황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 한 번 하면은 나머지는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섬기는 것만 찬성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표현보다 당시 앞에서 조금 자연스러운 표현은 만물을 살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로마 황제 앞에서,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익숙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로 하면 뭐겠어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돈만 있으면 어디 가도 편하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살기가 좋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든 나라예요. 딱 이렇게 말하면 다 이렇게 하죠. 목사님, 돈 있으면요 어디 가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는 이 만몬, 돈이 신과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이다,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자리를 로마 황제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의 그 은혜냐? 로마 황제의. 이거는 종교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교성보다는요 실제적인 경제적인 얘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바울 사도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 버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그 금메달 따고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런 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 친구들 중에도 네 꿈이 뭐니? 교회 다니는 열심히 하는 애들, 저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려면은 몇 명이나 돌릴 수 있겠어요? 4년마다 한 번씩 금메달 딴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부분에서 높이 올라가고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것을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무엇인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질서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고면을 하면서 깨어져 버린 그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만물에 너의 먹고 사는 문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명령을 하는 거다. 네 경제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고민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제 이 심판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가 정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어요. 바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생명 앞에서 타협도 하고, 눈만 그냥 한번 감아. 그러면 너도 살고 다 살아. 이렇게 이걸 요구해요, 이 사회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 반드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계속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조국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의 면벌부, 그래서 벌을 제해주는 이 티켓을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그래서 면벌부를 판매하고 또 교황권에 대한 비판의 글을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그 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독일 전역에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너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521년에 보름수 제국 회의를 하면서 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작성했던 95개조 반복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루터가 기록한 책들의 내용들, 네가 이 내용을 다 철회하면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루터를 압박합니다. 루터는 고민이 생겼죠. 내가 이걸 한 번만 그냥 수긍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자기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 자기를 지지했던 교회들이나 지지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름수 회의에서는 하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다음 날 이 회의 때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에 영어로 Here I stand 돼 있잖아요. 이 독일어로도 이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들 앞에 서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나는 철회합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살겠지만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 동시에 자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이 요구하는 답변을 요구할 때 그는 그 세상이 원하는 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답변이 정당한 것인가를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적당히 나름대로 하고 적당히 이 세상의 흐름에 물타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에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나름대로 사용하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아요.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내 생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종종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묻진 않아요. 너 진짜 믿음 있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때로는요, 거래처와의 일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아, 우리 쪽에서는 이게 관행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요청할 때 내가 신자로서 그 앞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나는 이 사장님의 거래처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매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찬양으로 섬길 때도,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준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의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풀려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안 되기를 빌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힘들게 살아가고 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의 질서와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성품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과 손잡고 가기가 어렵다니까요. 진짜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내 삶에 보내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그 사명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이 지금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일 그대로, 그 흐름대로 막 가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부딪히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모든 것을 내가 타협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켜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팔복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덟 번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여기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셔요?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거칠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계 가운데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느껴요. 그동안은 익숙했던 관계와 익숙했던 사회 법칙과 익숙했던 일들이요,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정신과 내 마음 가운데 순결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고,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의 종류하고 좀 다르죠. 예수 믿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심하면 성적이 올라간대요. 저는 대학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한 달 전에 예수를 만나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군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한 번의 케이스만 있어도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회심하니까 애들의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애가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이 말을 하고 마쳐야 되겠네. 제가 복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1, 2학년 때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럼 나는 누군가? 그거를 찾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아주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에게 주신 영역에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당연하다는 규칙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됨,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울 거다.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 길을 마땅히 걸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복됨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나의 복됨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됨입니다. 왜요?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10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 들으면 안 되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누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는데요. 예, 화면에 띄워주세요. 3절. 그가 누구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홍길동, 홍길순, 홍길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이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다니까 아니고 한 명 한 명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십시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트리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동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 4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요. 그러면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간다. 누가 앞서가요? 예수님이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방법은 예수 따라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앞서감을 보고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데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감사하고 예배 현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살아가는 공적인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시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양의 현장을 통해서 앞서가고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목양의 현장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걷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하면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당에서만 아멘 하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내신 자리, 저를 보내신 현장하고요 여러분을 보내신 현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현장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앞을 따라가며 사는 그 현장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아멘 하셨으면 그 아멘 하신 이 명령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구현하셔야 된다고. 교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은혜의 현장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양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목양의 현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약이 이른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년이 이른 이후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알지 못하는 지식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오늘날도 오래 살면은 100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지 않았냐? 언제 오실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조국교회도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도 2000년이 다 지난 10월이죠. 그렇지만은 바로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는 140년쯤 됐죠.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구한 말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죠.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합니다. 바로 그럴 때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매일매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재림,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재림이라는 단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조성룡 목사 수상한데, 이단이 하도 그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 신천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단어는 못 쓰고, 한자는 못 쓰고, 재림 한자 못 쓰고,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풀었어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자, 깨어 살자.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오늘날은 너무 이 신앙이 나이브해졌어요. 뭐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사단도요 신경을 안 써요. 왜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단 편인데 저 사람은 뭘 건드려? 놔두면 자기 편인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오실 주님, 내일 오늘이라도 오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 나라는 소망을 갖고, 자 그러면은 내가 사명을 다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그 뿌리와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겠다고 몸부리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박해, 핍박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고난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아니 사탄 편인데 뭐 사탄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 살아라. 네가 사는 게 이 우리 사탄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가 만든 문제, 그것으로 오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기약의 이름을 믿고 그날의 오음을 믿고 예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날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방점은 어디 있냐면 반드시 오신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오늘 오실 걸 사모하고 오늘 오실 걸 사모하고. 신앙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를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난 누구 따라가고 있는 건가?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가 어떤 얘기 한 것입니까? 야, 너희가 마지막 날에 이 명령 지켜라. 바른 교훈과 경건의 삶,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렇게 쭉 흘러와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5,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우리 15,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쭉 오시다가 갑자기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죠. 야, 있잖아,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그러다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 뭐 찬양해. 야, 너 왜 그래? 야, 정신 나갔어? 왜 찬양해?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디모데의 환경과 에베소 환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내부적인 어려움과 외부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에베소 교인에게도요, 외부적인 핍박과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계속 다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문제 다룬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를, 여러분, 문제를 계속 다루면은 문제의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다리를 짚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발을 대고 있어요. 분명히 현실은 부정적인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보입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가 있는 거 알고 너희가 어려운 거 아는데 거기서 멈춰 있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것입니까? 오늘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고난이 계속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즐거우신 것보다 이 얘기하는, 아니,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야.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15절에 보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 당시에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라고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시고 진짜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1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로마 황제를 누가 감히 봅니까? 로마 황제를 감히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너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로마 황제, 하나님은 그 빛에 거하셔서 어느 누구도 그분을 직접 대변한 사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괴롭다 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